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또 모든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가운데 저희들이 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1장 찬양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4장 전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주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영과 육들의 문제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붙잡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시간에 가장 큰 소원은 주의 뜻을 조금 더 알고 주 앞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시고 마음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듣기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저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안식들이 다 허용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주로부터 공급됨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자세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들이 다짐케 하는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실 것도 구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위기가 다시 속히 지나가도록 정상화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영혼들이 궁핍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교회의 찬송 가운데 주께서 받으시는 휘명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들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 자, 오늘도 주의 은혜가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3장을 시작하면서 3장에 있던 중요한 그 권면 하나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권면이 뭐였냐면 1절 끝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주간에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도 다 하신 것으로 믿고 저만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상 권면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요. 7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죠.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오늘 사실 오늘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똑같은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시편 95편 7절 이하라고 되어 있죠.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하는데 뒤에 가니까 또다시 인용을 해요. 15절에 다시금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95편 7절. 그리고 내용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왜 두 번씩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할까요? 예, 강조입니다. 절대 너희들이 정말 평생 아니 정말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특히 이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사도 예수라는 이 표현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여기 이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해준 것들은 지식이에요. 사도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활자화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2번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의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다면서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하고 시편 95편 7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성령이 이르신 바라는 말과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고 어떤 계시를 특별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이 이루고 계시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책을 읽거나 어떤 신문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것이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의화한 성경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보통 today,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냥 날짜상으로의 오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라는 주기도문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늘만 양식을 주시라는, 오늘 하루 동안 양식을 주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뭐라 하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시험하실 때라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테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시험받는다, 시험한다 하는 말에서 유혹한다, 끄인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 테스트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 시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들을 떠올리시면 아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입증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들으신 기억들이 있죠? 아닌가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는 이게 구분해서 유혹이란 단어와 입증이란 단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지만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유혹과 입증이라는 의미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뭐예요? 단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험이라는 말은 마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는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장소 이름이 바로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유혹의 뜻도 있고 입증한다는 뜻도 가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걸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유혹과 입증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유혹이란 말은 사탄이 우리를 정말 죄의 구덩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좋은 것들을 주고 달콤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욥기죠. 욥기는 정말 신실하고 의인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욥이 얼마나 의인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상황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기도 하고 입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할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유혹이 되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증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오는 것이 언제 오냐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오늘입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느냐?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 선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지 않는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사탄은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입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받는다 하는 의미는 정말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오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의 상황. 이때야 시험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에요. 갈등 상황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 가는 상황입니다. 그냥 죄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당연하게 이걸 선택하는 상황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하신 뜻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한 7절을 인용한 그 내용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것들이 생각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범할 순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텐데. 이것이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셨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것들을 주는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찾아와요. 욥이 달콤한 것들을 사탄이 주면서 그의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했을까요? 욥은 환난을 주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혹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주 달콤한 것들을 주면서 하는 것도 유혹이지만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유혹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떠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의 성질인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다른 양상도 있다고 했죠. 다른 양상은 순종입니다. 시험은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이 입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샀다고 봅시다. 이 옷을 사는데 옷이 그 굉장히 질긴 옷이에요. 옛날에 우리 나일론 옷이나 청바지 옷처럼 굉장히 질기다. 그리 질긴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찢어보면 되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그 청바지 선전할 때 양쪽에서 막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적이 있었어요. 잡아당기는데 안 찢어지잖아요. 이게 입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면서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하고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입증의 단어입니다. 시험이죠. 이 욥기에서는 욥은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그 시험 앞에서 참다운 승리를 거둔 구약의 인물은 사실은 욥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험 앞에서 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결과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시험 앞에서 불순종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죠?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가장 처음은 그들이 6월절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인 바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찾아서 이제 홍해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애굽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가다오.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겠다 하면서 억지로 쫓아내시 그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을 하죠. 군대를 거느리고 추적해서 다 죽이겠다. 그들을 다 잡아서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을 하다가 홍해 앞에서 막혔습니다. 앞에는 바닷물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오죠. 출애굽기 14장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을 했고 그 외에도 9개나 되는 하나님의 이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이때 그들의 단어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그렇게 그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지금 하는 말은 불과 며칠 전이죠. 지금 하는 말. 우리가 나오기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때가 훨씬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불 앞에서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와. 그들의 이 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써 그대로 입증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상황이 앞에 바닷물이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체념하면서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도 그러니까 며칠 못 가서 목이 말랐을 때 그때도 다시 기껏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 없었을 때 그때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굶겨 죽이려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해서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 다시 돌아오자 그들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여기 그 지명이 바로 마사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결과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에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이 완고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단단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여러분들 백신 대부분 맞으셨지만 주사 맞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굳어지죠. 이게 본능적이라고. 본능적으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몸이 그 부위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주사를 놓기 전에 힘 빼세요 그러잖아요. 힘을 빼지 않은 주사 바늘이 뭐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주사약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상황.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파고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들을 보자. 이전까지 바로 좋은 것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격과 감사들 넘치는 모습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이 작업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 있는 두 가지 자세, 욥의 자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욥을 닮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계속 체험을 하면서도 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실만 보고 현실의 유익과 현실의 어려움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답을 말하고 있다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시편 95편이 기록된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2번이나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완고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미혹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이 단어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벗어날 때 마음이 그 길을 거절하고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이 발견하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갈등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내게 유익한 곳으로, 조금 더 내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어. 그런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음성이 들려지는 내면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보이지 않게 되냐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안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결국에는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다시 뒷부분에 다시 반복된다고 그랬죠. 안식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참다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바르게 주어지는 걸 알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떨어지면 안 되는 길이지 않느냐? 12절부터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 나도 개인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지만 그리고 마음이 엉겨지지 않도록 늘 내 마음속에 주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만 서로 피차간에 서로 권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우리는 그 오늘이란 단어를 어디에 한정시켜 생각하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이란 부사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늘이란 단어는 바로 그 다음 문장까지도 다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볼까요? 성역제 제일 앞부분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만 오늘이란 단어가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악으로 가지 않도록 그 길 가운데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걸 언제 한다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피차 서로 권면하여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이 목적을 위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설교 후에 찬양이 338장입니다. 이 338장에 대한 제가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33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33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자, 근데 이또 물론 영어 가사와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우리한테 주는 면이 좀 확실한 것이 같아서 제가 영어 가사를 번역을 해왔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당신께로 더 가까이. 그 길이 내가 달려 올려질 십자가라도 여전히 내 모든 노래는 나의 하나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리. 비록 길을 잃고 헤매는 자 같아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나를 덮고 내가 머리를 대고 쉴 것이 돌 하나뿐일지라도 꿈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가리.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늘에 오르는 계단을, 당신이 내게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공율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손짓하여 나를 부르네.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잠에서 깨어 생각하다 당신을 찬양하며 내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나의 냉혹한 비통함들로부터 해를 건축할 것입니다. 나의 비통함들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 338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비통함과 눈물 속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좋은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의 주님께로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죠.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다 시험인 것이죠. 시험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렵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한 결말들이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약의 백성들에게서는 욕을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시험 앞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주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도 듣습니다. 부디 그 선택의 순간에 주의 말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권면하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저희들이 다 서고자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늘 저 앞에 있는 달콤한 것들이 주는 유혹들 앞에 그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말씀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 결코 악에 이르기까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굳건한 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들이 늘 이 기준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길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걷는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며 일하는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큰 복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들이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에서 크이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